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죠.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 페이지 429페이지고요. 큰 주제는요, 말씀과 적용이라는 주제고, 오늘 제목은 경험적 설교란 무엇인가? 경험적 설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개혁주의, 또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칼빈주의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청교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이제 칼빈을 위시해서 시작된 이제 신학이죠. 개혁 신학이고요. 청교도는 그 후예라고 볼 수 있죠. 칼빈의 후예들이 영국을 이제 중심으로 발전시킨 신학 사상을 청교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를 따라가고 있어요. 청교도들이 칼빈주의의 어떤 큰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또 따라가는 것이 청교도 신학입니다. 그러나 좀 차이점이 있다면 개혁주의는 이제 교리 큰 틀에서 교리를 만들어냈다면 청교도들은 그 교리 안에 들어가는 적용점, 우리 삶의 실제적인 어떤 적용점에 더 중심을 둔 신학 사상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전할 때도 오늘 제목이 경험적 설교란 무엇인가인 것처럼 청교도들은 어떤 경험적이고 실제적이고 어떤 현실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알고 보면 우리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의 책을 보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제 칼빈의 신학 사상은 경건입니다. 경건인데 칼빈이 역시 적용점에 큰 어떤 중심을 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청교도는 결코 칼빈주의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경험적 설교란 무엇인가? 19세기 중반까지 존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은 종종 실험적 또는 경험적 설교자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많은 칼빈주의 목사들이 경험적 설교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칼빈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엄청난 특징이 곳곳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칼빈주의자들은 종종 경험적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묻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 설교라고 하면 왠지 인본주의 관점에서 내가 체험했던 간증, 이런 경험을 떠오르는데 이 경험적 그 뜻이 아닙니다. 본장에서는 그래서 경험적인 칼빈주의 설교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 칼빈주의적 경험적 설교는 무엇인가와 둘째, 그것의 본질적 특징은 무엇인가입니다. 칼빈주의적 경험적 설교는 무엇입니까? 또 그것의 본질적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따라서 본장 전체를 통하여 나는 조엘 비키죠. 나는 칼빈주의 설교자들이 청중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려 했는지를 강조할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적용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청중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적용하려고 엄청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해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엘 비키가 이제 말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경험적 설교, 경험적 설교란 무엇입니까? 이 정의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경험적이란 단어는요, 시도 또는 시험, 이 시험 테스트, 이 시험 이렇게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단어는 시도하다, 증명하다, 또 시험해 보다 라는 동사 엑스페리오로부터 연원되었습니다. 또한 이 동사는 경험을 통하여 파악하는 의미,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칼빈은 성경적 설교와 관련하여 이 두 단어 모두가 성경이라는 시금석에 반하는 어떤 경험적인 지식을 측정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험적이라는 단어와 실험적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습니다. 경험적 설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경적 진리를 경험하고 어떻게 그의 삶 속에 칼빈주의적 교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경험적 설교는 칼빈주의적 진리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며 그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성경적 설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교회와 그가 속해 있는 세상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신자의 전반적인 개인적 경험에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그것은 가족과 교회와 그가 속해 있는 세상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신자의 전반적인 개인적 경험에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설교는 인간의 개인적 경험에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시키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주의의 경험적 설교는 신자의 영적 복지와 성숙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의 사명은 성령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자 자신과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더욱 구주를 닮아가도록 신자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의 특징을 제가 조금 더 요약해드리면 우선은 중생과 회심받은 자, 그래서 이 속사람의 관점이 생기고 이 영과 육, 어떤 영적인 것에서 깨달음, 어떤 자각이 일어난 자만이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거듭나고 중생받은 자, 그리고 그 원리를 마음으로나 이성으로나 양심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균형 잡힌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자만이 이런 바른 설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청교도 설교의 특징, 어떤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청교도 설교의 본질이고 특징이에요. 자, 이러한 경험적 설교와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듣는 설교는 얼마나 다릅니까?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 이런 말씀 자체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조명을 해주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청교도 설교자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설교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분별력이 없으며 적용이 없습니다. 예,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려면 지각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고 성경이 그러죠. 그 정도 자라야지만 선악을 분별합니다. 인간 편에서의 양심, 도덕, 윤리, 사회적 규범에서의 선악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긍정과 부정, 이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설교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청교도 말씀 묵상의 원리가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에 분별력이 없고 적용도 없습니다. 예.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고요. 당연히 적용점도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적용점이 나가겠죠. 그런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울게 할 수도 있고 웃게 할 수도 있지만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없죠. 진정 영혼에 소생하는 그 힘을 주는 파워가 없어요. 그런 설교는.
그래서 너무나 자주 그 말씀을 듣는 신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설교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고 나오면 뭘 봤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볼 때는 2시간,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게, 아주 흥분해서 아주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게 봤는데, 끝나고 나면 여운은 없어요. 근데 어떤 잔잔한 영화 같은 것을 아주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오면 볼 때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담백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평생 아주 오랜 시간 마음에 남아서 그럴 때가 있죠.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스턴트 설교, 어떤 자극적인 설교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동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데는 쥐약입니다. 이러한 설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연이나 간증이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말들로 전락하거나 또는 성경의 토대로부터 떠나는 주관주의로 흐르고 만다. 이렇게 조엘 비키도 말을 하죠. 이런 설교는요, 종교개혁자들이 생명력 있는 강력한 신앙이라고 불렀던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무엇인지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조명해 주지 못하죠. 즉, 죄인이 어떻게 자기 의를 벗어던지고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며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쁨으로 인도되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설교는, 이게 중요합니다. 구속받은 죄인이 어떻게 내재하는 죄의 질병에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영적 침체와 맞서 싸워야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이들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문제 제기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자, 구속받은 죄인이 어떻게 내재하는, 그러니까 구속받은 죄인입니다. 거듭난 죄인,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내재하는 죄의 질병을 대처하는,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것,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성도가 영적 침체와 맞서 싸워야 하는지, 그 원리,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본질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중생자들의 특징은요, 죄와 싸웁니다. 분명히 자기의 육적인 소욕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들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중생받은 자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물론 중생받지 못한 자들도 그것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또 소망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설교될 때에만, 이것이 경험적인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받은 자가 중생받은 원리와 죄와 싸우는 그것을 설교하는 거. 이게 경험이라고요. 인간적인 감정 오감에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설교될 때에만 그것이 사람들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러한 설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력 넘치는 경험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신자에게 필요한 구원적 은혜의 특징들과 열매들, 자, 신자에게 필요한 구원적 은혜의 특징, 열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요. 또한 이러한 설교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그들의 영원한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받지 못한 자들도 이런 것을 들음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고 소망하게 될 것이고, 중생받은 자들 역시 그것을 더 소망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또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양편 모두 이런 설교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적 설교는 변혁적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했어요. 자, 이런 경험적 설교의 특징들을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경험적 칼빈주의 설교, 경험적 설교의 특징 중에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죠. 주의 설교. 그러니까 말씀 중심. 그러니까 다들 말씀 중심이라고 말해요. 설교할 때는. 근데 그 말 들어보면 다 뭐랄까요? 인간 편의 간증이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정치나 아니면 예화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유비라 그러죠, 성경이. 예. 그래서 말씀 비유를 하더라도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 존속될 수 있게. 이것이 말씀 설교겠죠. 그리고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건 확실합니다. 네. 이것이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험적 칼빈주의 설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 했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 또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성경적 설교는 건전한 주경적 원리와 해석학적 원리의 기초에 선포되는 성경 구절로부터 나온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해 설교를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설교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설교는 설교 본문에 경험적 부분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경험, 그것은 오히려 성령의 빛과 함께 신자에게 임하여 그 본문으로부터 참된 경험을 끌어내 줍니다. 목사는 성령이 축복하셔서 경험적 설교를 통해 죄에 대한 참된 각성과 참된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회중들에게 순전한 말씀의 젖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 8장 20절은 우리의 경험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성경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실험적이라는 단어가 전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치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실험적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통하여 신자의 모든 경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설교 혹은 실험적 설교라고 칼빈주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 성경이 맞는지를 상고했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실험적 설교입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적용해보고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죠. 칼빈주의적 설교는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주의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칼빈주의 설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문법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거예요. 영해보다는 알레고리적 해석보다는 문자적 해석을 추구하는 게 칼빈주의의 특징이죠. 그러면서도 뿐만 아니라 영적이며 또 실제적이며 경험적인 적용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훌륭한 강의는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건전한 주에는 새 언약에서뿐만 아니라 옛 언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즉 구약 성경을 펴도 복음적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구속사적 원리로 설교가 가야 됩니다.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야 되고 더 큰 관점에서는 언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 그래서 언약적 관점,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또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 신약을 통전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중심 사상으로. 이런 시야가 필요하죠, 설교자들에게. 고대 세계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설교도 반드시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을 대면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경험적 설교의 위대한 주제와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최상의 중심이요 빛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칼빈주의적 설교는 반드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는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같은 말씀에 합당해야 합니다. 칼빈주의적 청교도주의의 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윌리엄 퍼킨스라는 분은 이제 청교도의 대부죠. 이분은 모든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에 의하여, 또 그리스도 그분을 설교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한 뉴 잉글랜드의 신학자 코든 매더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실로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역의 목표로 삼으라. 다른 이들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유행을 따르더라도 놔둬라.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교해야 할 것이다. 아멘.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설교의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신자를 각성시키고 의롭게 하며 거룩하게 하고 위로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질권 교회에서 오랫동안 저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복음 설교는 너무 진부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설교만으로는 청중들을 매료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다른 걸 추구해요. 어떤 막 사회적인 내용 또한 어떤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다 가져와서 뭐 행복해지는 10가지 비결, 예를 들면 뭐 성공하는 뭐 어떤 비결, 뭐 이런 느낌의 설교들을 많이 접했어요, 제가. 근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만으로 평생을 설교해도 그 풍성함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과 연합되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풍성함의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해서 전하지 못할 뿐입니다. 너무나 그냥 피상적이고 너무나 그냥 그들 전하는 자들 자체가 그 얘기가 진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구속사는 우리가 평생을 전해도 다 전하지 못할 더 풍성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바른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에는 성경의 단어와 문법과 구문과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확실히 분석합니다. 강해 설교죠.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니까. 이 경험적 설교는 이러한 해석학적 국면을 경시하지 않아요. 이것을.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주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문법적, 역사적 의미만을 제공하는 목사는 그건 강연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석책 보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반드시 영적으로 적용돼야 돼요. 영적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주에는 그리스도적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주회가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학적인 주회일 것입니다. 이걸 추구했던 것이 청교도라는 것이죠. 경험적 칼빈주의 설교는요,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경험되어야 하며 맛을 보아야 하고,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맛을 본 사람이 이것을 전하고 그 맛을 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알겠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적 능력을 통하여 생명력 있게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을 구하면서 전하고 들어야겠죠. 이것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적 진리의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있어요.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몰라서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자, 읽어드릴게요. 계속. 경험적 칼빈주의 설교는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경험되어야 하며 맛을 보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적 능력을 통해 생명 있게 살아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이거 했네요. 특히 이런 설교는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진리의 현현이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경험적으로 알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또한 이것은 죄인들에게 그의 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선언하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다른 성경의 용어뿐만 아니라 이 본문 안에 있는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요, 일상적인 면식이 아니라 깊고도 영속적인 관계로서의 알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절에 알다, 아는 것은 이 결혼 관계의 친밀성을 제시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했을 때 이 동침이라는 말이 알게 됨에 이 아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의 야다,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험적 설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은 비성경적인 신비주의로부터 경험적 설교를 지켜줍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경험을 분리시키는 데 반해서 신비주의가 경험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경험은 인간의 경험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리시키는 게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 그들이 경험, 간증, 체험이죠. 그 반해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 중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은 경험적 기독교를 요한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경험은 달라요. 체험, 방언, 신유, 은사, 축기 이런 것이 이런 경험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 중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은 이것이 경험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만이 본질적으로 교회의 건강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회중뿐만 아니라 설교자까지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목회 사역을 할 때 목사들의 재능과 지식과 통찰력과 설득력과 같은 모든 은사들이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반드시 사용돼야 돼요. 세상적인 지식, 과학, 논리, 이런 변증법 이런 것들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에 대한 복과 성공을 이런 것에 맡기지 않으셨음을,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기술적인 것에 맡기지 않으셨음을 아는 것은 목사들을 얼마나 자유롭고도 확신에 차게 만드는가. 만약에 이런 것으로 실력을 따지자 그러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가장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아들에 대해 선포하는 말씀 설교에 복을 주십니다. 즉 참된 설교자는 이 보이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말씀인 성경, 보이지 않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자예요. 자, 마지막으로 칼빈주의적 목사는요, 자신이 다만 그리스도의 대사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주신 메시지만을 선포하는 자임을 압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다른 목사들은 누구냐면요, 다른 소리를 안 해요. 자기 얘기도 안 합니다. 정말 다른 소리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 이런 것을 추구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다만 그리스도의 대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주신 메시지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매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못 알아들으면.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항상 회중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제 설교, 청교도의 설교 그 적용점, 말씀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경험적 설교란 무엇인가, 경험적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경험적 설교는 말씀 중심의 설교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다.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쭉 계속해서 이 경험적 설교란 무엇인가, 칼빈주의 경험적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눌 거고요. 이런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분별하시고 바른 교회를 찾으시고 바른 설교를 들으셔야지 건강합니다. 바르고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육체도 건강해지듯 여러분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영혼이 깨우고 영혼이 건강해집니다.